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영상으로 말씀을 받아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참 자유인, 죄로부터 해방된 참 자유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이다 이런 말 평소에 잘 쓰지는 않지만요. 그래 보통은 우리가 8.15가 되면은 광복절, 그 해방되었다. 옛날 어른들은 해방된 날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해방이란 말은 무엇인가부터 억압되었던 것부터 자유함을 얻을 때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방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부터 해방되었는지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이 6장 앞부분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에 얽매여 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근데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만 굉장히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또 IS라고 그러죠.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그 극단적인 이슬람 단체에 의해서 예전에 시리아가 막 점령되고 했을 때 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탈출해서 자유롭게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거죠. 자유를 위해서 탈출하든지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슬람에 복종하느냐? 복종한다 그러면 살려놓지만 복종 안 한다 그러면 바로 총살하든지 참수를 하니까 그렇게 아주 극악무도하게 점령해 갔던 단체인데 미국이 나서서 또 쫙 이렇게 해서 많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요즘 다시 막 러시아 테러를 통해서 그 단체가 또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거기도 분파가 많은가 봐요. 자기들이 했다 하면서 이렇게 알려진 데가 그게 IS라는 그 이슬람 국가 모든 가는 곳마다 이슬람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슬람이 지배하는 근데 모든 이슬람이 그렇게 악하거나 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 피해서 거기에 지배를 받든지 탈출하든지 이게 바로 우리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은 복종하는 대상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종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었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양반과 또 종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과 아무리 태어나면은 아무리 못 살아도 그냥 양반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기고 멋지게 태어나도 종의 가문에 태어나면 그냥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기가 충성하고 복종하는 그 주인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굉장히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은 모든 인간을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거예요. 때로는 어릴 때는 가족에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라기보다는 보호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그 통치와 지배와 보호 아래 살아가야 돼요. 애기가 뭐 자기 혼자 태어나자마자 막 젖병 들고 다니면서 막 출근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가 돈 벌러가고 막
이럴 수 없잖아요. 최소한의 어떤 성장 과정이 필요할 때까지 거기에 부모의 얽매여 있듯이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얽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회의 그 유행을 따라서 또는 사상에 따라서 때로는 습관에 또는 어떤 자기 생각하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거를 치러보면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지지하고 내가 추구하는 어떤 그러한 이 후보자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완전히 또 다른 그 생각과 사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선전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여론을 그렇게 몰아가지만 실제 그걸 다 당이나 모든 걸 벗겨내고 한 인간으로 보면 사람이 크게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다 한 나라 안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헌법의 통치 아래 놓여 있는데요. 자기들이 막 대단하고 자기들이 또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 인간은 무엇인가 이 추구하는 바에 지배하에 놓여져 있어요. 그 예전에 한참 막 게임 중독이 문제가 됐을 때 요즘도 뭐 게임하는 애들은 막 생각 눈만 뜨면 게임한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아들내미도 막 군대 가기 전에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자꾸 방 안에서 계속 게임을 하니까 그 어느 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거실에서 얘가 이렇게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 차라리 할 거면은 그 부모님들 보는 데서 하라고 이렇게 보면 이제 몇 시간 동안 하기로 이제 해놓고 이걸 탁 쓰고 이렇게 총 쏘는 그런 게임이 있더라고요. 애들 그 스트레스가 풀리나 봐 재밌나 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막 애들 막 하니까 아 재밌나 봐 계속 숨어 있는 이 저 상대를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중독돼 버리면요 밤낮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왜 뉴스에 PC방에서 아이들이 막 밤새도록 막 하다가 아이들도 아니에요. 나이 좀 드신 분들도 막 계속 밤새도록 하다가 거기서 그냥 깨우려고 보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맨날 며칠을 막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뭡니까? 게임의 통치, 지배 그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걸 탁 일어서서 그냥 나와버리고 그냥 바깥 공기를 씌우고 정상적으로 살면은 결단하게 달렸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로운데 전체 끊기 어려워요. 좀 심하게 말하면 마약이나 또 도박에 중독된 거 보면요, 이 끊을 것 같잖아요. 손가락을 잘라내고 반대 손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또. 그 결심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뭔가 중독되고 거기도 억압을 거기서 완전히 지배를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게임이나 도박이나 마약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나중에는 그 자기가 그렇게 통제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부터 통제를 당하고 지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중독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맨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박하는 분들도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막 따니까 또 딸 것 같아가지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막 빚을 내 가지고라도 집을 다 못 잡히고 이래가지고 거기 빠지면 완전히 쫄딱 망하는 것이죠. 그 마약도 그렇다 그래요. 호기심에 요즘 막 청소년들까지 막 그 내려왔다 이러는데 왜냐하면 자기 용돈으로 막 인터넷으로 막 구입한다는데 절대로 아예 호기심을 갖지 말라 이렇게 그 검찰에 그 수사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만 하는 경우는 없대요. 왜냐 사람이 보통 그 호르몬에 막 300배, 막 100배 이렇게 막 기분 좋은 그 호르몬이 나오니까 막 환상에 있다가 현실로 돌아오면은 그 높은 데가 떨어지는 것처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또 찾게 되는 것이 이것이 중독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무엇에 지배에 놓여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내 뭔 생각을 하세요? 어떤 행동을 하고 내 마음에 주로 하는 생각이 뭐냐 이거죠. 그게 만약에 신앙이고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얽매여 있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것에 계속 매여 있다면 그거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지배에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은 막 수능 일단 수능이 끝나야 자유로움이잖아요. 시험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문제도 나와야 되고 일단은 시험을 딱 쳐야 거기서부터 좀 자유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입학해보면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또 입학하면 대학교 가면 또 취업해야 돼요. 또 취업하고 결혼해야 돼요. 또 미래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게 있지만 어쨌든 그걸 다 넘어서가 자유로운 것이죠.
그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은 딱 취업이 됐을 때 이제 한시름 넘는 거죠. 합격을 받았을 때 그것으로부터 좀 자유함을 느끼지만 또 다른 무엇인가에 우리는 또 얽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뭔 생각하고 마음에 뭘 생각하세요? 드라마? 아니면 영화? 아니면 뭐 노래? 그 있잖아요. 자꾸 이래 요즘에 진짜 희한하다거든요. 그 유튜브는요. 예를 들어 제가 뉴스를 보려고 하면 아침에 틀어놓거든요. 틀어놓고 뭐 아침 준비하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되잖아요. 그 다음에 되면 그 뉴스가 그대로 유튜브에는 탁 떠요. 그게 AI가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유튜브를 우선순위로 띄운다 하더라고요. 자,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왜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또 뉴스가 올라오고 KBS 7시 뉴스 항상 그거 딱 누르거든요. 그러면 딱 그 다음날 떠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딱 켜면 그게 제일 먼저 창에 딱 떠요. 신기하죠? 그 여러분들이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여러분들이 주로 보는 게 만약 옷을 맨날 보는 분이면 옷에 대한 그게 계속 뜨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이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계속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고가 다양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자꾸 이렇게 띄우기 때문에 요놈의 요 AI들이 고래 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과학이 계속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실은 봐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글 뜨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제 뭐 말씀을 올리잖아요. 유튜브 설교 말씀, 아침 말씀 올리잖아요. 그러면 온갖 교회 아침에 있잖아요. 새벽에 제가 이 아침 말씀 올리잖아요. 그럼 제 유튜브에 온갖 교회 막 새벽 기도, 실시간 새벽 기도가 막 내가 보지도 못한 교회들이 이게 막 뜬단 말이에요. 그냥 뭡니까? 우리가 주로 관심 있고 보는 것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고 때로는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 이게 이게 진짜구나. 가짜 뉴스도 많거든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이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그 초등학생들도 요즘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애들이 뭘 보냐에 따라서 이 사고가 말랑말랑할 때 그게 그대로 지배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 교육, 또 예배, 찬양 이런 걸 들어놓는 게 평생 갑니다. 평생 가.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술 마시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짠 하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게 습관이 있으니까 막 찬양을 부르면서 흥얼거린다는 자기도 어릴 때 다녔다고 그런 이야기들 한다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막 돌아오기도 하고 이러면 안 돌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자유롭다 그러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지배를 받는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두 가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이 성도들은 은혜의 지배를 받고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14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이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통치 아래 놓여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도의 위치는 뭐라고요? 율법이나 구약의 그 종의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다시 올 때 부활하지 않는 이상 그 죽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이제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놓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놓여 있던 우리들은 이제 은혜의 법, 사랑의 법 아래로 들어갔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 율법도 아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구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종의 위치에 종.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스러웠다는 거예요. 사환이라는 게 종이죠, 종. 모세가 이스라엘 최고 위대한 지도자지만 자기들을 출애굽시키고 막 10가지 이 재앙을 내리게 하고 또 막 홍해를 가르고 이런 위대한 지도자지만 종으로서 충성했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종과 아들은 대하는 게 달라요. 종은 충성을 다해도 종이지만 아들은 충성 안 하고 막 뒤로 나사빠져 있어도 일단은 아들은 아들이에요. 은혜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종이 나사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인이 막 회초를 가지고 막 채찍을 가지고 치지만
아들이 나자빠져 있으면은 야야야 일나라 일나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 죽도록 패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이미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 다시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사람을 폭행해가지고 만약에 감옥에 갔다 제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뭐 6개월 이렇게 해서 살게 됐다. 그럼 6개월 살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다시 들어가서 짓질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로 막 기어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해서 자녀로 삼았으면 끝까지 자녀로 같이 보듬고 또 다듬고 가는 거지. 다시 이건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종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종처럼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이럴 수는 있지만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지불을 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법 아래로 죄 아래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럼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짓는 이런 것들은 왜 그렇죠? 이 육체의 본성. 아담 안에 태어난 이 육체가 아직까지 죄를 좋아해요. 이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막 이 죄의 충동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왜 이럴까 이럴 때가 있죠. 그것은 이 우리 속에서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이 성격이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본성과 습관적인 죄의 충동이 아직도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는 자처럼 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확신한 성도들도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뭘 합니까? 훈련을 하십니다. 훈련.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병으로 때로는 사고로 때로는 뭐 부모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막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시키시는 거지 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딱 통과할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는 멋진 작품처럼 멋진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수술 받은 이후에 회복될 때 막 살면 안 돼요. 배를 6시까지 갈라서 만약에 수술했다. 그러면 회복이 됐지만 퇴원해도 바로 막 현장에 들어가고 일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몸에 힘이 없어요. 몸을 잘 다시 보호하고 회복해가지고 이 근육도 또 뼈도 또 모든 힘이 돌아왔을 때 다시 현장으로 가야 되지. 그런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죄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의의 자녀가 되게 했지만은 아직 시간이 필요해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음식 조절도 하고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자꾸 말씀과 기도와 또 묵상과 또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모습은 뭐고, 내 인생을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이 장래에 이렇게 살아갈 것이며, 나는 어떻고, 내 남편은, 내 자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안내해주고 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도 하지만 이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 자꾸 수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수술 이후에 몸을 회복하는 과정처럼 구원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건 확실해요. 근데 구원받았는데도 막 자기 삶이 계속해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다듬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은 점점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처럼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인이 생겼는데 이 주인은 억압하고 때리고 또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인이 아니고 자유를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태어날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래 죄의 종이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죄의 종, 죄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은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그 사망의 형벌이라는 게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죽지 않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망의 형벌이라는 말은 사망의 그 고통이 계속 지속되는 곳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사망의 고통이 계속 죽지 않고 지속되는 곳, 그게 지옥이라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차라리 죽을 거면 좋은데 그냥 존재가 없어지면 좋은데 이 존재가 있는 상태, 그 사망의 형벌, 사망의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그 고통이 계속 돼. 그래서 뭐 지옥 불이라 하게 가고 불 위에서 계속 막 이렇게 타는데 타지를 않고 죽지를 않고 고통스러운데 목마른데 죽지는 않고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옥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잘 견딘다. 찜질방을 하도 오래 참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런 자월의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외국인들 있잖아요. 찜질방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데 한국인들 보면 막 시원하다면서 계속 있으니까 그게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든 문화가 없거든요. 물론 외국에도 호텔에는 이 사우나가 시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막 때를 밀고 이런 게 너무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